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일도 많이 더웠고 또 수요일 예배 후에 이틀도 엄청 더웠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석한 모든 분들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아도 집에서 이런 날은 꼼짝 안 하고 안 움직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이 기억하시고 기도는 응답하시고 그 수고와 노력은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무더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쉽고요, 교회에서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자주 듣는 말씀인데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받으며 커간 다음엔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우리들이고요, 그렇게 쭉 자라고 성장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를 낳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 처음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을 보답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이것이 성도 아닐까 싶고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와 구약시대의 성전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구약시대 때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모습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84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타이틀이 붙었으니까 고라 자손의 누군가가, 그 고라 자손 누군지 몰라도 몇 대 손인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고라 자손의 누군가가 이 시편 84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그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마음까지 울릴 만큼 그의 고백이 간절한 모습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광야 시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지어진 건물 성전도 아니고 장막으로 있을 때, 그 장막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는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사랑한다, 또 2절에 보면 사모한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느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했는지 사모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은 신앙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디서 배웠느냐?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인도함 받는 일부 극소수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없었다면 대다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우리는 살다 죽어갔을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도 교회를 통해서 제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표현하는 모습 볼 수 있다. 어머니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어머니 없이는 자랄 수 없는 게 우리들인데, 교회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 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잘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 때에 많은 환난을 당해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풍파 가운데 피할 길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두 딸과 함께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와서 소알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소알 땅이 하나님의 전과 같은 곳이 롯에게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특별히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도피성에 가기만 하면 그는 도피성의 안에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모습 볼 수 있다. 즉 보호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넘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재산을 모아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세겜 땅을 걸쳐서 큰 어려움을 겪어요.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원주민이었던 세겜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과 그 일행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는 베델로 갔거든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서원을 하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베던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엄청난 재벌이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는 베델로 내려오질 않아요. 일부러 베델을 피해서 세겜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도는 길인데 야곱은 베델을 피해서 세겜으로 가요. 그러다가 세겜에서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때 비로소 그는 모든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내려오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베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이고 우리의 모든 면에서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이 어찌할지 못하는 곳,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어떤 권력, 능력도 어찌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다 연락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거의 대부분 밖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누구를 만나려면 꼭 그 집에 갔어야 돼요. 그래서 철수야, 영희야 불러가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 집 엄마가 있다 없다 아니면 뭐 한다 말씀을 하시면 들어가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만나려면 꼭 그 집을 가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집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사실 정말 예외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일이다. 일상적,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시대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왜 꼭 지성소 위에 머물러 있었는가? 이동할 때는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을 했지만 만약에 이동이 멈췄을 때는 꼭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위에, 특별히 지성소 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성막을 거두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레위 모든 족속들이 자기들이 맡은 대로 성막을 다시 이렇게 다시 세우고 그것을 성막의 아름다운 모든 규칙대로 다시 만들면 그 만든 다음엔 떨어져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꼭 지성소 위로 옮겨가서 다시 머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적인 사실, 항상 어디에 있었느냐? 성막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 이외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와야, 성전에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구름기둥 불기둥은 꼭 성막 위에만 머물러 있었을까? 그냥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다시 지으면 그냥 지은 데 그냥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있던 데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꼭 옮겨서 다시 지성소 위에 가서 머물렀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 여기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굳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을 지으면 다시 옮겨져서 성막 위에 머무르는 모습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이냐?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은 다른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동행하며 만나는 장소, 대표적인 곳, 그것은 하나님의 집,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교회에 진리가 있고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교회에 와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다. 진리, 예수님, 기둥, 우리의 어떤 믿음, 이런 거 생각하는 해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의 터가 되는 곳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는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신자들이 생겨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믿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어진다면, 교회 한 주 빠졌다고 우리가 문제될 것은 아니겠지만 교회와 완전히 결별하고 생활한다면 우리의 안에 믿음이 계속 남아있을까? 내 안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실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저는 모든 질문에 대답은 회의적입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다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믿음 생활이 가능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초대교회 때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고라 자손의 이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되길 원하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모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복을 정말로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